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제 1장은 어제 서론이었고요. 2장부터 4장은 출애굽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2장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또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로 10절은 모세의 출생이죠. 오늘 이 본문의 1절과 2절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게 될 20절과 21절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사람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녀 낳는 일이 보통 평범한 누구나 다 대부분 하는 일이지만 그게 그냥 예사 일이 아니다. 그건 그저 사람이라면 하는 일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거는 모세의 가족의 모세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때가 되고 나이가 되면은 다 결혼을 하는 그 일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중매로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결혼했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 유학 중인데 급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들어왔더니 아버지는 멀쩡하고 선볼하고 물론 옛날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선이라는 것이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나서 본 것이 아니라 이 사진으로 보여주고 돌아가기 전에 결혼하고 돌아갔다고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죠. 오늘 이 모세처럼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레위 가족 중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남녀가 결혼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마치 첫 아들인 것처럼 기록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형도 있고 누나도 있어요. 셋째냐 그러면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셋째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일단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형과 누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죄송합니다만 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낳았는데 이런 일상적인 결혼하고 아들 낳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정을 팽개치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정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결혼, 자녀 양육 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의 명령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이 어제 말씀에 떨어진 후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래요. 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그가라는 말이 누군가 하는 것이 좀 이상해지죠. 이 그가가 모세가 잘생겼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보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잘생긴 것을 봤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뭐 뚜렷하게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또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게 토부라는 단어예요.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물론 성령의 영감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는 장면을 쓸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해요.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토부라는 말은 좋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 값지다, 뭐 행복하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가가 하나님인지 모세의 부모인지 아니면은 모세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모세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가 잘생긴 것, 미남이라는 것이 아니라 토부하다, 선하다. 근데 이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볼 때 선함 이야기 오면서 표현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바로 이제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3절 이하에 이 최선을 다해서 이 모세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면.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러니까 애가 점점 커가니 더 숨기기가 어려워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이를 넣게 되는데, 필사적으로 아이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아이는 죽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지혜를 짜냅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그냥 나일강에다 버리지 않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말하자면 방수를 했단 말입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리고 그 누이가 그 갈대 상자 뒤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나일강 버린 곳이 그렇게 수심이 깊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를 쭉 보면은 이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하는 것을 알아요. 6절에. 그런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부모의 그 노력, 또 지혜, 또 누이가 그 뒤를 따라가는, 이것도 지혜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바로의 공주가 불쌍한 마음을 가진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됐던, 성실한 어떤 행위가 됐던, 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이것이, 또는 뭐 하나님 보시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 토부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개입하고 관계가 있다. 보는 시각에.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예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아기는 죽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공주니까.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 왕의 명령에 대해서 반대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이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봤을 때 토부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라는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6절에 그 상자를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이 보니 이것도 2절에 나오는 잘생긴 것을 봤다 할 때 그 봤다와 똑같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토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뭐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보였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어떤 탤런트가 굉장히 이쁘고
잘생겼다. 여자니까 아주 굉장히 이뻐요. 날씬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여우같이 생겼네, 이런단 말이죠. 어떤 남자는 섹시하게 생겼네, 어떤 여자는 참 이쁘게 어떤 사람은 참 이쁘게 생겼네, 늘씬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여우같이 생겼네. 보는 각도가 다 달라. 근데 그 보는 눈이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신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도 토부라고 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토부와 불쌍히 여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할 때 이 히브리라는 말, 이 히브리 사람 할 때 히브리는요, 이제 핫비루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핫비루하고 히브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조금 의견이 다르기는 한데, 일단 이 핫비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집시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핫비루는 천한 종족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알 때에는 요셉을 존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있었지만, 요셉을 모르는 새 왕, 이 새 왕은 그냥 단순히 전임 왕의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왕조가 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 왕조에서 잘 나갔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팽당하고 미운 털이 박히고, 거기다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이게 천한 족속들이란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할 때 일부러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강조를 하죠. 그건 뭐죠? 목축업을 한다. 이 유대인들을 이 목축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정대하듯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목축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지 않고 좀 변방으로 살도록 그렇게 어디 땅이죠? 무슨 땅이죠? 거기가 지금 머리에 안 떠올랐네요. 하여튼 그쪽으로 가서 살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요셉 때문에 사실은 좀 잘 나갔을 뿐이지, 실제로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천한 사람들로 보이는 그런 종족이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는 죽이라는 명령이, 왕의 명령이 있고, 근데 그 딸인 왕의 딸이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이게 이 여자가 원래부터 그런 심성이 고운 여자인지 그건 뭐 성경이 침묵하니까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지혜로움도, 또 그 마음의 불쌍히 여김도 우연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간섭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은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던 아기 모세를 오히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는 복이 되게 해요. 역전시킨 거죠, 하나님의 이 섭리가. 그래서 이제 7절 이하를 보면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이 부분도 기록을 않고 그냥 지나가서 이제 우리가 모르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행간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글자와 글자 사이에 일부러 생략해버린 정황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의 여자 아이예요. 그것도 조그마한 아이였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누나가 나이를 먹었어도 뭐 얼마나 먹었겠어요. 10살 먹었을지 뭐 몇 살 먹었을지 작은 아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인이고, 그런데 어떻게 엄청난 제국의 황제의 딸인 공주에게 접근해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뭐 지키는 군사들이 있고 시녀들이 있고, 저리가 접근 금지. 아마 바로의 딸 근처에 얼씬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의 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이 대화를 거는 모습,
이것도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접촉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누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 공주가 이 아이를 건질 것이다를 알고 거기에다가 상자를 놓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주석학자들 중에 일부는 그곳에 공주가 자주 목욕을 하러 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거기에다가 상자를 놓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뭐 확실 그것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기에 공주가 아기를 스스로 키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이 누이가 아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이 미리암이. 그래서 대뜸 어렵게 접근을 한 공주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핵심을 찌르는 거죠. 당신이 이 아이를 젖먹여 못 키울 텐데, 이 공주는 결혼한 여자인지 처녀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처녀일 가능성이 더 크죠. 젖도 안 나올 것이고 애 키우는 법도 모를 것이고 결혼했다 해도 공주니까 자기가 아이를 키운 적도 없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순간 이 아이가 미리암이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저 같으면은 내 동생이 그런 상황이면 공주를 만나는 기회가 딱 왔어요. 그러면은 막 울면서 내 동생 살려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 그죠? 앞뒤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런데 딱 자기 동생 아닌 것처럼. 공주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뜸 한다는 아이가 유모 구해줄까요? 그러는데 그 유모가 모세의 친엄마일 것이다 하는 것도 공주는 아마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먹혔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젖을 먹이게 하리까 가라. 그래서 가서 데리고 오라는 뜻이죠. 그 아기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 사이에도 시간이 좀 걸렸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생략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드디어 아기의 친엄마와 의붓엄마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고 키워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친엄마에게 가짜 엄마가 나를 위하여 네 아이를 나를 위하여 키워라. 그리고 거기다가요 월급까지 줘. 이 대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내 아이를 키우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에서 매달 500만 원씩 나와. 여러분 공주가 자기 자식 대신 키워주는데 100만 원 줬겠어요? 찌질하게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500만 원 이상은 줬을 것 같고 어쩌면 한 1000만 원 줬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삭술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인가. 아마 모세의 엄마는 이게 도대체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데 돈까지 주면서 자기 아이를 키워달라는 말을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전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과 역사, 이게 주제예요. 모세의 태어남이 겉에 드러난 거고 그 모세의 태어남과 성장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모세는 알았을까요? 모르죠. 언제 알았을까요? 80 넘어서 알았어요, 그거를. 그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를 80 넘어서 알았다고요. 80년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생긴 뒤에서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뜻과 인도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거를 믿음이 있고 난 뒤에야 아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어도요 그런 눈이 생기는 건 또 별개야. 예수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섭리까지 이해하는 것은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믿음이 제대로 박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80이 돼서 그거를 깨달은 건데 지금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자기 태어나고 성장한 것을.
모세가 기록했다를 감안하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내 인생에 있었구나. 나는 어찌 이 핫비루 같은 천한 것들의 가정에 태어났는가. 아마 왕자로 자라면서 자기의 민족적 어떤 뿌리를 알면서 비관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런 말 안 나오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야 이놈아,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바로 그 핫비루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야. 아마 그러셨을 거죠. 모세는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되고 투덜대면 안 되는 거죠.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도 그런 거죠.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남편을 만났는가 이 여자를 만났는가 해도 안 돼요. 그 자기 선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반응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년간 궁중에서 자라요.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랐는지는 성경이 또 말하지 않아요. 몇 살까지 이렇게 했는지는. 그러나 한참 동안을 공주의 비호 아래서 죽여야 하고 버려야 하는 아이를 친자식을 자기 집에서 젖먹여 키운 거예요. 아마 젖될 때까지 했을지 얼마 동안이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40년간을 바로의 궁 안에서 모든 궁중의 법도와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아마 왕자로 자랐으니까 군사학 같은 것도 배웠을지도 몰라요. 조직에 대해서도 배웠을 것이고요. 왕자니까 다 배운 거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궁중에서 배운 그 모든 것을 이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때 다 써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운 학문은 신앙과 관계없으니까 하찮은 것이니까 이거 배울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집단들도 있어요. 그 대부분 사입이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섭리 속에서 녹아져 가지고, 물론 성화되고 고쳐지고 다 해서 쓰임받지 그대로 쓰임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유용하게 쓴다 그 말이죠. 이것이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를 보십시다. 요셉은 궁중은 아니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물론 형들의 시기 질투는 있었으나 갑자기 종이 되고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종이 된 이 모세하고는 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종이 되고 죄인이 된 거기서 배운 것이 애굽을 통치하는 데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배운 것이든 감옥에서 배우고 종살이에서 배운 것이든 다 유용한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특이한 방법인 거죠. 요셉은 요셉처럼, 모세는 모세처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무슨 학교를 다녔나요? 다윗은 10대 때까지 양치기 했고요.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글자 공부 같은 것은 했겠지만, 그리고 17살 이후에는 잠깐 반짝하다가 계속 그때부터 30살까지 쫓겨 도망 다니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30살이 돼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양치기하고 도망 다닌 이 두 가지가 다윗을 키웠어요. 성군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반 학교 정규 과정만으로 사람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신자는 다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표현을 빌면 적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양육하시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에 그 이름을 모세라 했습니다. 이 모세라는 말은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 건져냈다 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 모세라는 이 말이 이제 나중에 구원자가 될 것을 암시하는 이름이 된 거죠. 건져내다. 이 구원이 건져냄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모세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포함을 시킬 것은 이 일에 있어서 새 여자가 등장을 했다 하는 거죠. 준엄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과감히 아들을 숨겨 키운 한 레위인 여자의 믿음이 나오고요. 믿음과 용기죠. 바로의 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탁 눈치채고 지혜롭게 유모를 친모로 소개하는 그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지혜가 나오고요. 하나님은 이 세 여자를 통해서 이들을 이용해서 민족의 이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아기를 태어나게 하고 키우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와 방법, 이것은 하나님께 있다. 인간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생각하는 결혼, 출산, 양육,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 아이가 무슨 대한민국의 엄청난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뭐 내 아이가 커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거죠. 뭐 무슨 우리가 그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뭐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갑자기 홍수로 멸망했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 성경에서 읽으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는 건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은 의미 없는 것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은 노아의 때나 이런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외면한 인간들의 삶을 지적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이 하찮은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했지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은 이미 났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 세 여인처럼 때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때로는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시고 세 명의 여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용기와 불쌍히 여김과 지혜로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또한 모세를 이 바로의 궁중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학문과 지식들과 법도들을 통해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신 이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